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 하다가 우리 애들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딸 진주가 6살 정도 됐을 거예요. 6살, 7살 때 아마 학교 가기 전으로 기억하는데 한 6살 정도 될 때 저한테 이걸 묻더라고요. 아빠가 교회 왕이야? 아빠 교회 왕이지.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얘가 말하는 바는 알겠어요. 아빠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고 아빠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고 뭐 이런 말을 알겠는데 선뜻 내가 왕이지 이 말은 또 내가 왕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려웠어요. 그 질문이. 아빠가 우리 게 왕이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내가 왕, 우리 아빠가 여기서 높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걸 이제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한 말 같아요. 그때 제가 왕은 아니고 하여튼 아빠는 목사님이지 왕은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왕이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그래도 목사답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딸 눈엔 내가 싹군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애가 머릿속에 왕을 뭘 느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종려주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종려주일의 행차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쓱 가서 거기서 일하신 게 아니라 나 예루살렘 가고 있어 이겁니다. 나 예루살렘 갈 테니 너희들이 결정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죽여야 될 대상인지를 결정해라고 하는 정면 이제 선포죠. 난 예루살렘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많은 학자들은 이건 죽으러 가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느냐.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어떤 그 용병 대장이 아주 뭐 지금 현대의 짜르라고 하는 푸틴의 아주 오른팔 같은 용병 대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푸틴의 방길 들고 막 우리가 모스크바까지 간다고 하면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무리 저래도 목숨이 몇 개길래 저렇게 해.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래도 푸틴하고 얘기가 잘 돼서 가던 것도 멈추고 다시 전쟁터로 간다 하고 이제 다시 전쟁터로 간 역사를 아시죠? 뭐 몇 년, 2년 전인가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뭐 그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사라졌잖아요, 지구상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저거는 위험한데 왜 이렇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첫 번째 길. 종려주일 갔던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 친 골고다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현대 사진으로 보면 지금 현장을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골목이죠. 무슨 벽이 있고 이렇게 건물 사이 여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이런 데를 주님께서 가셨는데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얘기할 때 가장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전혀 다른 왕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은 또 달라요. 이것을 구별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세상의 백성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데 별로 나는 뭐 그런 걸 못 느끼겠어. 하나님이 왕 같지 않아. 예수님이 구주 같지가 않아라고 느낀 건 내가 왕을 마치 우리 진주가 아빠 우리 게 왕이지 제일 높잖아 맨 앞에 서 있잖아 이런 그 느낌을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갖냐면 이런 느낌으로 왕을 간 거예요. 이건 이제 임금 예수님이 타신 거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런 왕을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왕이 아니죠. 최근에 가장 성대했던 그 21세기 뭐 몇 년 되지 않았죠. 왕 성대식을 했던 건 이 사람이죠. 찰스 3세 지금 현재 그 영국의 황제죠. 이런 왕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왕을 생각하니 이게 우리 머릿속에는 떠오르지 않는 게 예수님이 이거 타셨거든요. 그리고 그림 보시는 것처럼 뭐 정말 초라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왕? 글쎄 이런 정도의 행차를 하셔서 우리가 생각한 왕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생각한 왕의 격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목말라 하는 거죠. 이거는 이 종려주의를 정확히 이해 못하면 그러니까 이 종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의 행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써놨잖아요. 이걸 쓴 이유가 십자가의 그 끔찍한 돌아가신 장면 시작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그 일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를 막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찬양할 때만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세상 나가면 왕이 없어 뭐 또 나는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인데 별 뭐 그 시민권이 없어 느낌이 없어 이런 아주 그런 갈등이 우리 속에 끊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왕이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이 뭐냐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왕이 뭐냐의 차이로 이 십자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어떻게만 이해하냐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막 잔인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 그 진정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고 있습니다만 나만 뽑아주시면 우리 군은 대박 날 줄 아십시오. 막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왕.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최소한 왕인데 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이 세상의 왕처럼 왕 보듯이 그러니까 마치 이런 어마어마한 왕을 섬기는 나라 또 찰스 왕제처럼 뭐 이런 정도의 왕 최소한 이 정도의 왕 하나님은 이거보다는 실제니까 1000배 만배 더 어마어마한 왕권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여기에 자꾸 비추어서 생각하니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그 십자가를 감성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그 속에서 주님이 날 위해 대신 죽은 그 어마어마한 그 교리적 사실 또 성경적 사실 법적인 효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접근 못하고 그냥 아유 고생하셨대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아유 죄도 없는 저 남자가 왜 저렇게 죽었대 근데 나 때문에 죽었대 아이고 난 나쁜 놈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겐 굉장히 약하게 그러니까 그렇게만 가면 매주 십자가를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 묵상 잘 안 하죠. 그건 알아 하고 다른 묵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핵심인 주님의 복음의 묵상이 아니라 왜냐면 그 복음인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자꾸 걸면 뭔가 자꾸 불길하고 좀 불편하고 조금 이렇게 좀 즐겁지 않고 좀 염세적이고 우울할 것 같은 걱정이 자꾸 우리에게 있으니 그걸 자꾸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왕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그 단어의 괴리가 굉장히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많은 목사님과 토론하면서 제발 이거 한국교회 좀 없애자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잘못된 기도 용어가 몇 개 있어요. 한국교회. 원래 없었던 용어가 한국교회 갑자기 생긴 게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막 중보기도 팀 막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요? 우리가 뭔데? 중보기도는 굉장히 이단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 조심스럽지만 그런 말 함부로 할 필요 없지만 중보기도? 중보자가 누군데? 예수님인데? 근데 내가 왜 예수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막 카톡으로 목사님 저 어디 수술하는데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한다든지 만약에 누굴 대신해서 기도한다면 이 용어를 우리가 전혀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이 기도할 형편이 안 되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여러 가지로 저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 내가 대신 기도한다 그러면 이건 정확한 성경적 용어가 있어요. 도고예요. 도고. 도고 해주세요. 그건 도고라고 하는 정확한 성경적 용어가 있는데 그런 말은 거의 안 써요.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게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쉽게 중보기도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 나도 이번에 중보기도 팀에 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뭐 이렇게 물론 그 마음은 알아요. 그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용어를 가령 목사님 우리 주 이해 가세요? 목사님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이 주님은 아니지. 주님이지. 이러면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목사님이 주님은 아니죠. 이런 용어랑 똑같다고. 목사님 우리 주님 한번 외쳐보세요. 입에서 안 나올걸? 이단인가? 근데 중보기도는 할렐루야 중보기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에 이게 있어요. 도교적 사상. 나도 모르게 이게 편안하네. 그런 것 같네. 우리가 정화수 떠나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이번에 가장업자 되겠어요. 이게 중보기도거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게 아주 그냥 되는 거야. 무조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면 맞아 중보기도 해야 돼. 중보한다. 이렇게 이 사람과 하나님과 이 사람을 연결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런 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건 예수님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고유 영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인데 뭐 천주교에서는 그걸 마리아에게도 하기도 하고 막 이슬람에서는 그걸 모하메드한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리아를 섬기고 모하메드 섬기는 건 우상이라고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건 괜찮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면 요즘 그런 말 안 해요. 한참 얘기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만해 그래요. 예, 그만할게요. 계속 중보기도 시키십시오. 목사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그게 잘 통해. 가령 도구기도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말이죠? 도구기도요?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도구. 그럼 또 거기서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비나이다 하니까 다 그게 기도야. 그건 기도가 우리 성경적 기도는 그게 아니지.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내 삶을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인데 우리의 기도는 해주세요 비나이다 해주세요 비나이다가 그 사실 또 도구거든요. 도구. 그거는 간구지. 도구가 아니라 간구. 그건 간구라 그래. 간구. 물론 기도 안에는 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고 도구도 있고 회개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우리는 거의 간구 기도만 기도로 이해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민족 대대로 도교를 섬겼거든. 나는 그거 배운 적 없지만 우리 몸에 그게 있어. 그래서 기도 그러면 무조건 교회 안 다니래도 나 이번에 수능을 위해서 기도 좀 해야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뭐 부처님 하나님 알라시며 뭐 누구든지 내 기도 듣는 사람 먼저부터 선착순으로 기도 들어주세요.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그건 너무 잘 알아. 왜? 우리는 그렇게 몸에 유교와 도교가 싹 녹아 있어. 그냥 희한한 거야. 이게 이 DNA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왕은 말 타고 쫙 와갖고 싹 쓸어 세금 다 내놔 이러고 막 이런 게 왕인 줄 아니까 우리 왕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이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이시겠네. 이렇게 하니까 십자가의 앞에 딱 나가면 안 맞는데 종려주일과 십자가 뭐지? 여기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인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서 주님이 실패해서 저렇게 죽었나? 근데 저 죽음이 신학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준 방법인가? 뭐 이렇게 막 건너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연속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십자가로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그게 우리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마치 그 심청이가 임당수에 뛰어드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이심이 전혀 느낌이 없죠. 그게 바로 우리의 전통적 고정관념. 이거는 뭐 어떤 진리도 내 속에 들어오면 내게 돼버려.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진리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해석되는 거지. 당연한 거니까 내 속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승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하는 거야? 십자가는 실패지만 승리라고 치자. 이렇게 억지 부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종료주의를 통하여 이게 십자가고 이게 왕이고 이게 승리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잘 아면 안 되시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절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우리나라 통일이 언제 될까요? 빠르면 30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30년. 그러니까 잘하면 난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어쨌든 30년이고 아니면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우리나라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렇게 얘기합시다. 북한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정관념 얘기를 좀 드릴게요. 북한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북한의 지도층이 사라지고 군인들은 다 총칼을 버리고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로 우리는 38선부터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혀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일산 지나면 중국인 거예요. 그건 세계 모든 학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북한 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북한의 붕괴는 중국이다. 지금 북한산의 75%가 어느 땅입니까? 중국이죠.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에서 백두산은 유네스코에 지금 등재되는데 그 산 이름이 뭐라고 돼요? 예. 무슨 빠이산 이러잖아요. 그죠? 백두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중국이에요. 그 영토의 25%만 북한이고 75%는 중국이라니까. 그러면 북한이 사라졌어. 갑자기 막 지도층이 어떻게 되고 막 군인들이 다 그냥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막 치안도 엉망이고 싹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일산 다음에 중국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고정관념이 있어서요.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과 다른 역사를 몰라요. 우리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으로 보니까 이 종려줄이 그러니까 종려줄만 반짝 할렐루야 호산나 하고 내일부터는 주여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시는 왕의 대관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통치는 압제하고 무너뜨리고 막 하는 통치인데 전 마치 이것 같아요.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독도 같아요. 독도.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 땅. 가만히 있으면 그건 우리 땅이야. 괜히 뭐 역사적으로 따지고 뭐 어쩌고 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땅인 걸 싸우면 남의 땅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내 손해지.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묵묵히 이 나귀 아무것도 아닌 나귀를 타고 그 올라갔던 그 장면은 그 목표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왕으로 오시는 방법인 거예요. 전 세계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어떤 왕은 와서 내가 전쟁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세금을 낮춰서 좀 잘 살게 해주겠다. 너희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잘 살게 해주겠다. 수많은 얘기해주지만 지금 2024년도 지금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도 지금 똑같은 그런 갈등 속에 살고 있잖아요. 똑같죠? 어디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럼 진정한 왕이 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대속의 사건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도 이게 정말 어렵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출이 전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용어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당연히 그걸로 알아. 그게 우리의 문화라는 거거든요. 그냥 문화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게 바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사회적으로 DNA가, 뭐, 몸의 DNA는 아니겠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도 그거 쳐다보면 그렇게 보고, 뭐 쳐다보면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도 되게 이거 참 재밌다. 이 사람들 재밌다. 우리는 뭐 당연한 거지. 뭐가 재밌어 하는 게 그게 문화거든요. 뭐 그게 재밌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재밌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제일 신기하게 보는 많은 것들 뭐 너무 많아서 뭐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뭐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 가만히 있다는 거죠. 신기하대요. 엘리베이터 타면 다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위험한 일이 있나? 외국인들은 가면서 이 공간이 좀 위험한가? 뭐 더 조심해야 돼? 이런 분 얘기.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딱 만나면 하이 뭐 이렇게 뭐 스몰 토크라 그래요. 작은 얘기로 서로 이렇게 우리 위험하지 않지? 서로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거다. 이렇게 이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심지어 10년 살아서 알아. 이 사람 몇 층에 사는지 알아. 근데 눈치 보고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독히 엘리베이터 광고가 잘 되는 나라예요. 거기다 광고판 딱 놓으면 그거 봐 이렇게 저거 사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 사람도 이상하다. 그리고 카페에서 막 노트북 갖다 놓고 핸드북 놓고도 자리 비워도 돼. 이럴 수가 있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체면 문화가 있거든. 체면 문화. 그거 우리 윤리의식 아니에요. 체면 문화예요. 남이 보는 데서는 안 내요. 그런 짓. 남이 보는 데는 절대 안 합니다. 안 보잖아요? 다 해요. 그래서 핸드폰 그 어마어마한 노트북 몇백만 원짜리 안 훔쳐가는 사람들이 5만 원짜리 자전거 맨날 훔쳐가요. 이게 유교 문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우리의 왕을 예수로 보는데 그게 주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말로 뭐 구원이 뭐다, 천국이 뭐다, 뭐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다,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의 길을 그냥 걷고 가는 거지. 나귀 빌려가지고 그게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세요? 이 종료절 느낌이 잘 안 오세요? 저도 답답하네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건 어마어마한 주님의 삶이에요. 그냥 너무 태연하게 가는 예루살렘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뚜벅뚜벅 보여주는 거예요. 막 설명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건데 세상이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막 이런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어.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셨어. 그 길을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양털 깎이듯이. 주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당연히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어서 로마의 황제도 무서워하지 않고 유다 왕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통치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승리하는 거죠. 죽음이 마지막 말도 아니고 그 잠깐의 고난이 무슨 패배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꿋꿋이 가는 걸 보여주는 게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영국 왕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몇 년 지나면 죽을 그런 왕들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그대로 실천해 가시는 뭐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죠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이 왕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이 되고 뭐 AI가 오든 뭐 화성에 인류가 뭐 이주를 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려는 그 엄중하고 뭐 초월적인 우주적 역사 우주를 넘어가는 그 역사가 미물보다도 못한 우주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근데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걸어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계시든 일을 하고 계시든 또는 마음이 울적해서 음악을 듣고 계시든 그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그 길로 그런 걸 통해서 막 이끌어가죠. 뭐 물론 하나님의 통치 받기 위해서 나는 맨날 찬송가만 듣고 나는 맨날 기도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뛰어넘으셔서 그걸 다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지금 여기서.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그걸 주님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가 아니에요.
수많은 뭐 교리 이해가 아니라 뚜벅뚜벅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는 걸 보여주고 부활하신 걸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진리에 목말라고 교회가 어려운 건 뭘 볼 수가 없네. 볼 수가. 뭐 말은 많은데 그거 뭐 어떡하라는 건지 볼 수가 없어. 교회 안에서는. 뭐 누가 자랑하는 건 많은데 그렇게 된 걸 본 적이 없어. 삶에서 드러난 게 없어. 그냥. 왜? 그들의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이 말하는 왕은 뭐 암에서 고침받고 막 대기업을 물려받고 막 내가 한 사업이 막 100배 1000배 해서 큰 부자가 돼서 신문에 실리고 막 유튜브에 뜨고 이래야 하나님의 왕이라고 믿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왕을 우리가 경험할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저 밑바닥에서부터 세상이 말하는 밑바닥에서부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신 거죠. 그 일은 계속 진행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어떤 중력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우주의 인력도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게 첫날이 종려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을 유튜브로 같이 하기로 했죠. 그래서 6시 모이면 한 5시 반에 모여야 되겠지만 모이지 않는 일이니까 6시에 해야 되고 여러분들 삶이 또 5시 반에 틀어놓으면 또 그냥 5시 반부터 카톡 오면 또 힘들어 하시니까 6시에 이제 제가 유튜브로 올릴 건데 5시 한 15분, 한 45분 정도에 올리면 되겠죠. 그거 올리시면 유튜브 틀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보시면서 그대로 사도신경 하시고 찬송 같이 부르시고 찬송은 제가 부르면 여러분 새벽에 또 은혜롭지 않으니까 찬송은 거기서 잘 부르는 사람이 대신 불러줍니다. 또 같이 따라 부르시고 다만 이제 기도와 설교는 제가 하는데 와서 이번에 가상처럼 말씀 7개의 말씀을 가상처럼 말씀 중에 제가 6개의 말씀을 골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건데 그거 이렇게 같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구나.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가셨구나라는 그 확신과 여러분의 삶에 뚜벅뚜벅 믿음의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선택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이 종려주일날 확인하며 그 통치의 방법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보이십니다. 무엇이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행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할 텐데 주님의 십자가가 깊이 묵상되는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